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우리가 들어봅니다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안 하실까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긍휼을 행하면서 살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긍휼을 행하라, 그래야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참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선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 진노를 받아야 될 인간들이지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행위가 완전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누구나 다 알고 범한 죄, 모르고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입으로 범한 죄, 그냥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르는데 죄 없는 의인은 없다고 성경에 보면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위가 완전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라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이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남에게 긍휼을 행치 않는 사람은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우와, 11조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들에게선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사람들이죠. 그냥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긍휼을 버린 이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긍휼을 행치 않고 악을 행했다고 해도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도 안 한대. 다 그런 죄를 언제 보면 아예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수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도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선지자 아무리 보내도 회개 안 하고 아무리 그냥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냥 완전히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느니의 성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언제 망하나 그것만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박넝쿨 그 사이에 이렇게 그늘에 피했더니 시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가 그걸 물어서 다 말라 죽게 하니까 그냥 햇빛이 쬐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죽고 싶다. 그때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애들 12만여 명이나 있다 이거야. 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얘들이. 또 가축도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모르는 어린애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니느웨는 멸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런 나쁜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서 이제 화가 났어. 왜 저런 인간들을 내버려두냐 이거. 멸해버려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고 이렇게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빨리 대답 좀 해라 이거죠. 그때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또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늠한 여인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아마 이 여자가 이때 아마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임금이 누굴까요? 헤롯 왕이나 가이사 로마 황제 다 그냥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고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원수들을요. 헤롯 왕도 역시 얼마나 못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도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않아. 그들도 다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라면 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기도했어요. 김정은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악한 짓 못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그래서 저 북한 동포들도 좀 편하게 살고 이 나라도 평화가 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아주 긍휼을 행하지 않는, 긍휼이라는 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는 궁율 없는 심판 받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 닮은 자식도요, 자다가 코 고는 것이라도 닮아. 반드시 닮은 데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세관에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이 마태가 글쎄 벌떡 일어나서 다 세관 그 업무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마태가 물론 잘 살았겠죠. 옛날 세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그런데 초청을 했는데 세리들만 온 게 아니야. 세리들만 온 게 아니고 죄인들도 와서, 죄인들도. 여기 죄인은 누굴 가리키는지 모르지만은 죄인들도 와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걸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야, 참 이 복음이에요. 복음. 성경에 보면요, 잘났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의 집에 가서 이들 가까이 하시기보다는 언제나 세리나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 언제나 이런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만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계명은 요 한 구절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그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최악의 관계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좋아하고 날뛰고 희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은 그 원수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 원수가 자꾸 밉고 그냥 막 화가 나서 이가 갈리는 사람은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인간이 몰라서 아이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원수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모든 기독교인들은 긍휼을 행해야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요거 하나 딱 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게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형제들에게는 불의한 짓을 해 자꾸 괴롭혀. 그리고 사랑할 줄 몰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아하,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서 멸망할 마귀의 자녀로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해.
살인이라는 건 미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사람 안 죽였어도요,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아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대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대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뭘 보고 알아요?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봐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무리 이렇게 설교 듣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일반적으로 긍휼을 많이 베풀지만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할 때도 많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은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말씀대로 아주 그냥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걸 즐거움으로 해. 그걸 아주 즐거워해.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 심판을 이기게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왜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원수 가지라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아주 즐겁게 그렇게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만으로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하자마자 그냥 응답돼 버려요. 그냥. 아멘.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참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이 누구냐?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요. 여러 번 왔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응가를 하네. 이거야 뭐 죽이는 건 문제도 없죠. 신하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못 죽이게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에 손대면 안 된다.
또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장군들과 신하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죠. 그때도 그냥 찔러 죽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이잖아. 끝까지 궁유를 베푸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이죠,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자꾸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얼굴이 이 그림자가 나타나고 시커매져요. 그래서 아니 저 집사님 얼굴이 왜 저렇지? 그 순간에 내 마음에 거부감도 생기고, 아니 왜 저렇게 얼굴이 미워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불만이 있다든지 뭔가 아주 그냥 미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굴에 그렇게 그림자가 나타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잘 모릅니다. 아버지 그 집사님에게도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나를 좀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 주세요.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집사를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 그 얼굴이 달라질 때까지 기도해요. 이야, 그러면 어느 날 그냥 목사님 이러고 오는데 그냥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오는데 그냥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 미워했다가 얼굴에 나타나요. 내가 딱 보면. 나타난다고요. 얼굴을 딱 보면 벌써.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를 미워하느냐? 그냥 목회도 제대로 안 하고 정치만 하고 못된 짓 하는 목사들, 또 장로님들도 거기에 덩달아서 돌아다니면서 밤낮 그저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싫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영감이 오는데, 아이고 저분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처참하게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아주 정확해 내가 딱 판단하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는 모르고 속으로 딱 그냥 보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 미래가. 난 그걸 죄악인 줄 몰랐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볼 때 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상하게 나를 다 싫어해. 그리고 나를 돕질 않고 방해만 해. 그러니 더 밉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내가 마음속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니까 당연히 돌아온 거예요.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너는 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느냐?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사랑할 수 없겠니? 축복할 수 없겠니? 그냥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주님이 참고 계시다가 그냥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렇게 연속으로 그냥 주님이 책망하시는 건 그때 아주 한 번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냥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들을 안아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렇게 안아주듯이 그렇게 그냥 이러고 그냥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걸 그분들에게 얘기도 안 했고 우리 사모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찾아오고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거 없느냐고 하면 다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제가 축복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거, 이거는 아주 큰 죄악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마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LA에서 초계파적으로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틀 동안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언제나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이거야. 교포들은요, 살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화난 걸 교회 와서 다 분풀이 다 해. 그냥 목사님에게 다 그냥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한국보다 10배 이상 어려워. 미국에서 그 교포들 상대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때는 내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마음 가지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바른 소리만 할 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편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가 강의할 때 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야,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하여튼 그 첫날보다 둘째 날은 더 많이 오고 그냥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요, 그거 주최한 분들이 이틀 동안 제 강의한 걸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10,000질 이상이 나갔대. 그냥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그냥 미국 전역에서 그거 들어보자고. 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각 나라에 가서 세미나 할 때,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중요하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저는 많이 체험해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긍휼을 행하면서 살아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